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은 민수기 16장 내용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는 고라입니다. 자, 민수기 16장 1절.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자, 등장인물이 3명이네요. 고라, 그 다음에 다단, 온. 이렇게 3명이 주축이 되어서 당을 지었습니다. 네,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을 보니까 모세를 반역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는데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만 득세하느냐? 네, 오늘 본문은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평신도를 지배하는 근거가 되는 구절로 사용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은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는 구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일을 성취시키기 전에는 언제나 그것을 예표하는 그림자적인 것을 항상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신약에서 성취되는 어떤 한 중요한 인물을 가리키는 그림자적인 것들입니다. 네, 정답은 당연히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산당의 비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든 게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더 자세히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른쪽 상단 링크를 이용해서 보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진도 빼겠습니다. 구약에서 산당에 대해서 악하게 묘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산당은 분명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건설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기능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더 본질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전의 그림자적인 것, 즉 산당은 이제 우상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전이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보하시는 시기에는 이 고정된 장소의 성전의 의미가 희박해집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성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자체의 의미보다는 우리 눈앞에 실제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신자의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용도가 이 무색해진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군의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은 단순합니다. 좀 더 본질적인 것이 성취된 그 이후에는 그 이전 것은 용도가 폐기되고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 된다는 그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시 모세의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하고 있는 이 모세는 단순히 제사장적인 인물이 아니라 아직 계시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예표하는 이 예수님의 그림자적인 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며 저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말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은 직설적으로 이해하려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니, 분명히 모세의 말을 안 들은 거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이 이스라엘의 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예수님의 그림자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고라 자손이 반역하고 있는 인물은 단순히 모세라기보다는 현재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모세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도 이 모습은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고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바랍니다. 자,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짓는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네, 당을 짓는다는 건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쪽수를 불린다는 소리죠. 그렇게 연합해서 결국은 누구를 대적합니까? 네, 예수님의 그림자적인 인물인 이 모세에게 반역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런 일이 왜 동일하게 일어나냐고요? 네, 현재 이 고라와 다단과 온 이들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일반 성도가 아닙니다. 전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레위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적인 직분을 가진 자들이 연합해서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현재 많은 기독교의 교단들과 종파들이 연합하여서 결국엔 그 꼭대기에 있는 카톨릭과 연합하고 누구를 대적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군요.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 야,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다 그들 중에 계시는데 어찌하여 예수만 길이냐고 말하냐고요. 네, 현재 지금 배도자들의 논리와 동일합니다. 이들의 논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여러 종교의 모습에도 분명히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광범위한 섭리를 어찌 제한할 수 있냐고 말하는 겁니다. 네. 말하는 도중에 너무 화가 나네요. 네. 이런 반역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20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분리를 명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고라 자손과 연합한 이들이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히 인본주의적인 이유도 있었고 그들 나름대로의 논리도 존재했으나 그들은 한 가지 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와 같은 잘못이 동일하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독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 당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당신이 중요하십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십니까? 설마 이 질문에 망설임이 오십니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연합하여 배도하는 무리들에 속한 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자, 이 일의 결과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순히 고라 자손에게서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물건조차도 만지지를 말라고 합니다. 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현재 코로나 사태의 공포로 인해서 마스크, 소독제 이런 걸 통해서 병균을 어떻게 해서든 만지지 않기 위해 무던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 병균의 전염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직전인 이때 하나님께서는 왜 고라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말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역병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사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그분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셔서 교회의 문을 강제로 닫으시고 어쩔 수 없이 독립적으로 집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강제로 몰아가시는지 아십니까? 현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배도된 연합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됨입니다. 인간은 그 본성적으로 악하여서 모이게 되면 결국엔 하나님을 거스르려 하는 못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 심판 뒤에 바로 일어난 바벨탑 사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도출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거룩한 연합이란 것은 절대 존재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단 한 가지의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자, 예수님만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아래 자연스럽게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할까요? 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기뻐하고 정말 난리가 납니다. 네. 자, 다시 고라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33절,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자, 땅이 입을 열어 산채로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네, 스올, 즉 지옥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것 아십니까? 자, 민수기 16장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다시 민수기 16장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자, 다시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구약의 고라 자손이 산채로 스올에 내려가는 모습과 계시록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완벽한 평행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오늘 이 배도의 자식들인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사실 이 고라의 자손들이 제가 오늘 이 묵상을 시작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던 중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노래 드리는 이 찬양하는 시편을 발견하고 제가 조금 찾아본 결과 고라의 자손들이, 네, 물론 후손들이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전부 멸절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라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네, 정답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즉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버리고 그들의 있는 진영에서 벗어나, 네, 눈물이 났겠죠. 그렇지만 모세의 진영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의 가족과 친지들을 버린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고 결국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 모습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네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자, 부디 깨닫는 자는 이제 이 마지막 시기가 지나기 전에 순종함으로 제발 심판에서 벗어나시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부어지길 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아멘.